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부터 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이제 이런 장이나 절은 그 당시에 적혀있던 숫자는 아니고요. 후대에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읽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장이나 절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통용해서 쓰고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여러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천국의 귀한 그 진리들을 알려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에도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도 내고 그쪽으로 쭉 가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위험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또 멈춰서기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될 게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자, 피해야 할 게 뭔지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넣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 피해야 할 게 있는데 그 피해야 할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자, 15절의 말씀을 한 구절 먼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삼가다가 뭐냐면 경계하고 멀리하고 조심하고 이런 걸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렇게 관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러고 다 막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삼가라 그러네요. 삼가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뭘 먼저 쫓아가고 받아들이고 뭘 행해야 될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무엇을 삼가해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편의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이제 재수하고 있는 아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름쯤 되니까 막 이미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공부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이런 친구들이 막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작년에 막 명문대를 이미 붙었는데도 지금 이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인데도 마음이 안 잡히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능력이 출중해도 마음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성한테 전화번호도 묻고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마음을 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멀리하거나 삼가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이 다음 구절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받게 되는 복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멈추거나 이것을 삼가하지 않으면 이 길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영향 안 받으면 상관없죠. 근데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야기들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왜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라고 있는데, 맹자 엄마가 처음에는 그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일이 맨날 장사 치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그래서 이 엄마가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시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 다음에 뭐 하냐, 막 골라 잡아 막 이런 거 맨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고 간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서당으로 간 거예요. 서당에 갔더니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이제 축적하게 됐다. 성경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 듣는 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데 진리에 있어서는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통로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되는 거야. 그 보지 못하고 믿는 거는 뭘까요? 듣는 거예요. 자, 다음 3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자, 예전에 성경은요, 읽게끔 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읽는 거는 신부님들에만 국한된 글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글을 읽는다기보다 구약도 그렇고 대부분 다 선지자들이나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회당장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모든 회중들은 들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보는 문화인데요, 사실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성령이 말하시는 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봐라 이거라기보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다 보면 가끔 당신 하나님 봤어? 당신 예수님 봤어? 이런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순신 봤어요? 세종대왕 봤어요? 이렇게 막 오히려 질문을 했거든요. 그 다 믿으시잖아요. 세종대왕도 믿고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이제 책들이나 그런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역사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는
부처도 다 인정하고 뭐 소크라테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전도할 때 그런 그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조금 더 전도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린 자꾸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게 훨씬 복되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선언들, 그 증거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믿는 게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은 보는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듣는 거를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보는 거가 아니라 듣는 거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이런 뭐 앞서간 사람, 이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듣는 내용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어느 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전문가, 어느 인생을 경험한 많은 그런 경험의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많이 두고 막 섞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어떨 때 왜 일관성이 없을까를 돌이켜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게 일관성 없는 가르침일 수 있어요. 성경 얘기도 아멘 받아들이고, 또 성경 외에 다른 사람의 나름대로 상아탑을 쌓은 사람들의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우리의 행동이나 말들이 섞여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있어서 받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할 존재들이 있다.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자, 선지자가 뭡니까? 요즘은 선지자라는 말을 교계 내에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좀 쓰는 게 말들이 있고, 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뭐 신약에도 나오지만 이런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목사라는 직분과 직임의 네이밍으로 거의 이제 통용해서 쓰기 때문에 딱히 내가 선지자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즘으로 쉽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할 때 영적 지도자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생각하는 게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이런 목사님 싫어, 난 이런 목사님 별로야, 난 이런 목사님 이렇게 안 맞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나는 목사님이 뚱뚱한 거 싫어, 뭐 이런 분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 뚱뚱하다, 뭐 말랐다 이런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열매는 한순간에 알게 됩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알게 됩니까? 시간이 걸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경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 한 편을 듣고 저 찾아오셔서 이분 어떠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 모릅니다. 설교 한 편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누구 보면 난 척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만이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믿다가 뒤통수 맞기도 하셨어요. 사울 왕한테 뒤통수 맞으시고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도 뒤통수 맞으신 셈이에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막 얘기해 주셨는데 안 하잖아요. 자, 그만큼 세상 이 속담도 열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사람은 뭐로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하다못해 1, 2년으로도 사람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시간을 두고 교회를 선택하고,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그냥 잠깐 집 앞에 나가자 이런 식으로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나무의 어떤 열매들을 자꾸 먹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똑같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열매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하는 일, 직업, 그런 어떤 사역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열매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더 읽어가다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풍성한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균형을 잡기를 원하는데 이런 말씀을 또 중심으로 삼아서 어떤 분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잘못된 이단들이고 권능 행하는 것도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현대교회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으로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행하며 그것이 자기의 열매에 있는 양 착각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막 훌륭한 일들을 해도 진정한 열매는 못 맺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혹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일들을 마땅히 예수님을 쫓아 해야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금 7장은 거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열매가 될 말씀들을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시편에서 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간략하게만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좀 본다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 읽어가다 보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일단은 쉽게 생각을 한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과 겉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막 썼지만 속에는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접대성 멘트하고 속으로는 기분 되게 막 안 좋고 막 그런데 겉으로 막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뭐냐? 첫 번째,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유혹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입술의 열매가 입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리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략함을 보면 4절에 구제의 올바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 구제를 대놓고 자랑하듯이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구제를 어떻게 열매 맺느냐? 은밀한 중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자, 7절에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느냐? 이방인과 같이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다. 자,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자, 재물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또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관계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라. 여러분, 자녀에게 나중에 우리가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바른 대접을 해줘야겠어요. 아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막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아이 한 명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할 때 나중에 존중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오히려 계급이 높으면 밑에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좀 위압적으로 막 해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막 문제되거든요. 저도 참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윗사람이라도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막 섬기라 그러는데, 군대 문화는 윗사람이 위아래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성경을 택했어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군대법대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참들이 자기 손 안 쓰잖아요. 중간 계급을 통해 가지고 밑에 계급을 막 이렇게 막 하게 하는데, 중간 계급으로 있을 때도 그런 지시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난 더 우위에 두기를 원하니까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한테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아래로 다 푸시당해요. 위는 위에대로 너 그렇게 안 한다고 푸시하고, 밑에 사람은 밑에 사람대로 좋은 말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그렇구나. 그 얼마나 무시당하고인지 몰라요. 양 위아래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말씀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앞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역시 안 통해.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아니요.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제대할 때쯤 이제 병장이 되고 제일 높은 계급들이 가고, 그래도 몇 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위에 사람은 없죠. 근데 밑에 계급에 있는 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존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몇 개월 안 남고 이랬으면 그때부터는 또 놀림꼴이 돼. 어이, 낙엽 조심해야지 김병장 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지막 그렇게 이제 병장이 돼서 이제 뭐 화장실 같은데 뭐 샤워하러 들어가면 정말로 자리를 다 비켜요. 안 그러거든요. 위압적으로 하지 않, 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가면 화장실 양옆에 다 비켜요. 그 제일 좋은 자리로 막 안내하고. 그리고 뭐 보통 계급이 높으면 막 말을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좋아서. 제가 그런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막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제 자리만 따로 제일 높은 자리에 사이다, 콜라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자기네들은 술 쫙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쯤에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저는 군대라는 하나의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사회생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서 이렇게 교역자 일을 하게 돼서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쉬운 길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원수 사랑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말씀 한번 들었다고,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내가 결단 한번 했다고 쉽게 딱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뭐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 당장부터 이러지 않으면 너희도 혼낼 거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어제도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왜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함. 자,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 맞아, 원수 사랑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사 가면 처음부터 원수 안 나타나요. 원수 비슷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진짜입니다. 그 원수 비슷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 못하면 원수는 주어지질 못해요. 근데 원수 비슷한 사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도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살이에서 많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와요. 회사 사람 같으면 나 회사 안 가, 다른 데 회사 옮기고 말아버려야지, 저 인간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말 한마디 안 섞고 그냥 회사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 원수, 세상 사람들은 막 이혼하잖아요. 갈라설라 그러잖아요. 안 볼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존재들이 왜 있느냐? 사랑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 이성간에 한눈에 반했어. 그거 그리스도 이 성경의 사랑은 아닙니다. 첫눈에 반하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육신적인 사랑이고 겉사람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랑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우리가 가족, 사랑해서 가족이 됐지만 또 사랑해야 할 가족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 회사 동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정말 황당한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하나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뜨겁게 그냥 이렇게 향하는 게, 불같이 타오르는 게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 왜요? 오래 참는 거는 단기간에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오래 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열매 거의 없게 돼요. 열매는 오히려 일찍 신앙생활을 하고 일찍 이 길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걸어간 자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얘기들은 알겠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일을 악물고 하는데도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럼 된다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게 누구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평화를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온유한 마음, 내가 그냥 끊어야지 절제,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열매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사랑이 좀 더 생겨나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좀 더 생겨나고, 내 마음에 좀 더 기쁨이 생겨나고, 내가 날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시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금지를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무궁무진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귀한 열매를 내 인생의 평생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인생 왜 사느냐? 난 열매 맺으려고 산다. 난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것이 내게 주어진 가족이라는 존재, 또 내가 만나게 된 세상에서의 동료들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성령님 안에서의 이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인생의 내 목적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금 힘든 사람을 만나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 집사랑 나랑은 진짜 안 맞아, 저 인간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둘 중에 하나 그냥 결단을 내야.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아프죠. 우리가 힘든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야. 태양을 때로는 내리쬐게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막 몰아치게 해서 더 맛있는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지 않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의 일컬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거를 일단 첫 번째, 어떤 분들이 자꾸 자기를 비추는 분들이 계세요. 크게 폭넓게 생각하면 그 얘기도 맞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도 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를 일반 성도님들을, 회중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즉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니까 그들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지, 너희들도 열매 안 맺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무도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좋은 나무는 누구세요? 참된 좋은 나무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끌으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가짜 나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나무를 심겨 놓으셨는데 예수님 나무를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니까 어떻게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금지할 법이었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면요, 우리 안에 훨씬 많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올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충성하고,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더 눈이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가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맺어가고 있는 가지들은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왜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이제 막 물로 닦아주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농부들 보면 이렇게 뭘 닦기도 하던데,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차용했지 그러한 말씀은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듣는 말로 우리는 계속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 할 게 안 해도 말씀만 잘 들어도요,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요, 그래, 맞아,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온유의 열매 맺어야지, 충성의 열매 맺어야지 라고 막 너무 애를 쓴다기보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를 붙잡는 게 뭐냐면 뿌리예요, 나무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격, 내 신념, 내 지식, 이거보다는 주님,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서 막 마음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5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조금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또 그냥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샘솟게 돼서 열매 많이 맺어가시는, 그리고 사람을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류해 두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시간이 꽤 많이 흘러야 진짜 사람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